영국의 킹 제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분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가장 유명한 일은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번역한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버전 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흉악한 강도, 살인 강도가 이 왕 앞에 붙잡혀서 왔습니다. 끌려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놈, 내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했으니까 사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때 강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왕이여, 나는 분명히 사형받아 마땅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게 죽기 전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있는 한 가지 소원은 왕이 만든, 왕이 번역한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래, 그것이 정말로 내 소원이냐? 그렇다면은 성경을 내 죽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아라.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왕은 매일 신하를 갖다 보내가지고 성경을 다 읽었느냐 물어봐요. 아니요, 성경 아직도 못 읽었습니다. 매일 이런 일이 지체가 되니까 이 왕이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있는 것이 지체가 되느냐? 왜 성경을 이렇게 못 읽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데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귀해가지고 매일 한 절씩 연구하면서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절이나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정확히 31,173절입니다.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으면요, 85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죠. 그래, 그냥 이거 줄 테니까 너 집에 가가지고 읽다가 죽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때문에 살아나게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경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 얻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천지 창조를 알고 어떻게 죄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이런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살다가 우리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장 미개한 곳, 그곳에 가가지고 한평생을 갖다가 보내면서 거기에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것을 글로 만들고 그 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한평생을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왜?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오늘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시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성경을 사랑하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 주일이 오늘 바로 12월 둘째 주일 성서주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로 마지막 다 늙은 이 사도 바울, 죽음을 앞두고 정말로 구구절절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보낸 내용들이 디모데 후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특별히 오늘 14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배운 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까?
오늘 3장 1절서부터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 살기 어려운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그 악한 일을 갖다 행한다. 세상 살기가 이렇게 어려워질 것이다. 사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 때 네가 꼭 간직해야 될 그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서 성경에 대하여 말하면서 오늘 제일 처음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말은요,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는 말이에요. 숨을 훅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영어 여러 성경에 보면 inspired by God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읽는 ESV 버전을 보면요,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아주 직역을 해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breathed out.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덩이인 사람에게 숨을 훅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흙덩이가 움직이면서 생명이 되었더라. 산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감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흙덩이에다가 숨을 훅 불어넣어가지고 그것이 살아 움직이게 된 산 사람이 되었듯이 사람이 쓴 이 글에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글자 하나가 다른 책처럼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움직여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꿔놓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다니.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임팩트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글자 하나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단어 하나가 나를 갖다가 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월칵 쏟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부딪힐 때 어떨 때는 몇 시간씩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울 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성경 말씀을 갖다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자기를 쳤는지 자기가 일주일 동안 하던 사업을 갖다 나가질 않고 집에서 일주일 동안 성경만 읽었다고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이것이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그분이 자동차 비즈니스 그 정비업을 갖다 하는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일주일 동안 자기는 안 나갔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이 성경을 갖다가 다 읽었다고 그래요. 왜? 성경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죄가 느껴지면서 우리 가운데서 회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리한 외과사가 예리한 칼로 이
속을 갖다가 짜개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갖다가 뽑아내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넣고 치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심장, 낡은 심장을 갖다 빼고 새 심장을 갖다 넣는 맑은 그 망가진 간을 갖다 빼고 새로운 간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기운을 넣고 새로운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다가 눈물이 터지고 그래서 말씀 읽다가 회개가 터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가장 유명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재봉 기억하세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할지 몰라요. 우리 때는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애가 울다가도 고재봉 온다고 그러면 울음을 그쳤어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이 이 고재봉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가족을 갖다가 도끼로 찍어가지고 5명을 갖다 살인한 사람이에요. 기억나세요, 이제? 예, 고재봉 하면 유명하죠. 뭐 요즘은 뭐 하도 끔찍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뭐 10명 죽였다 해도 그랬구나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요,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좀 순진한 때이고요. 한 명만 죽여도 막 큰 사건으로 이렇게 보도되던 바로 그때예요. 옛날에는요, 그랬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요, 주인이 이렇게 잔잔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주인이 어흠이라도 소리를 내면요, 도둑이 도망갔어요. 요즘은요, 어흠하면 그냥 찔러 죽인대요. 세상이 그렇게. 요즘은 그렇다고 그러죠. 돈 내놔라 그래가지고 돈 없다고 그러면 이때까지 돈 안 벌고 너 뭐 했냐 그러면서 때리고 간대요. 아무튼 그때 60년대 바로 그때입니다. 그 당시에 도끼로 사람 일가족 5명을 갖다가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했으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고재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군에서 군생을 하면서 이 대대장 중령집에서 집안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사병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대대장 집에서 무언가를 갖다 훔쳤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일하던 이 가정부에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부가 이 도둑놈 그러니까요, 옆에 있던 도끼를 갖다가 들고서 너 죽인다 하다가 이것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살인 미수죄로 해가지고 군 형무소에 끌려가가지고 7개월형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이지도 않고 말 한마디 했는데 7개월형을 갖다 군 형무소 굉장하잖아요. 인간 취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기에서 오히려 독이 오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7개월 갖다 여기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해? 내가 나가기만 해라. 그 날 갖다 집어넣은 이 박중령 대대장 내가 죽이고 해 말겠다. 그리고 나가지고 7개월 만에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도 지나지 않고 그날 밤에 대대장 숙소 박중령의 숙소에 가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가가지고 5명을 갖다 다 죽였어요. 도끼로 죽였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 보니까 이 7개월 사이에 이 박중령은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고 거기에 새로 이덕주라는 이 중령이 거기에 새로 부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자고 있다가 이 이덕주 중령이 그냥 그 5명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수감된 다음에 더욱더 악이 막 받쳐 오르죠. 이젠 자기는 사형을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 감방에서도 이 사람을 갖다가 누구도 손도 못 대고 말도 제대로 건네지를 못한,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한 통의 편지와 함께 성경책 한 권이 배달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이것은 그냥 성경책은 코 푸는 휴지예요. 아니면 뭐 뒤를 닦는 그런 휴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찢어서 쓰고 그러다가 한 곳을 갖다 보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다고 그러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이, 시가 너무나도 좋은 말들, 시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냐고. 야, 정말 멋진 말이네. 멋진 말이네. 그러다가 말씀을 갖다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어떨 때는 가슴이 울렁거리는 경험을 합니다.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것이 진리구나. 내가 성경을 갖다 좀 일찍 알았더라면은
좀 일찍 읽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빠지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를 통하여 이 고재봉이 사람이 바뀝니다. 살인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고재봉,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를 시작해요. 그 당시 육군 형무소에 있던 그 죄수들이 한 2,000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800명이 고재봉으로 인하여, 고재봉이 이 사람 변화시키면 이 사람이 또 변화되고, 그래가지고 1,800명이 예수 믿게 됐어요. 주일날에는요, 그 육군 형무소가 찬양 소리, 이 예배 드리는 소리로 가득했다고 그래요. 교회처럼 변화된 거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사형 집행을 당할 때,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한 모습으로 나를 집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 기도해 주고, 마지막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 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었습니까? 거기에 누가 어떤 유명한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 사람을 갖다 변화시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내 성격이 고쳐지기를 원해요? 어떨 때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그럴까 자책하면서, 야, 이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가, 그런 막 자책감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좋아질까,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질 때, 그 성경 말씀이 나를 갖다 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요. 성경의 첫 번째 하는 일은요,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켜요. 그 다음에 성경이 하는 두 번째 일은요, 나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갖춘다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furnished 아니면 equipped, 그런 말로 쓰여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시킨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옷을 입힌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갑옷을 입히시고요, 능력의 옷을 나에게 입히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 나로서는 힘이 없어요. 나는 도무지 할 그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그만큼 할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의 옷을 입히셔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읽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와나메이커라는 책이 있어요. 존 와나메이커에 대한 전기예요. 이 와나메이커는 초등학교를 2학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요, 한 2학년 받은 것이 전부예요. 존 와나메이커는요, 이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갖다 장식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면요, 전 세계에서 백화점을 제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이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와나메이커 백화점. 그리고 현대 비즈니스 시스템을 갖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정찰제. 그때까지는 뭐 깎아달라고 하면 막 깎아주고 그랬거든요. 정찰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실시했어요. 반품하는 거, 물건 샀다가 다시 리턴하는 거, 이 사람 백화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신문에 기업 이미지 광고 낸 것, 이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직원들 유급휴가 만든 것, 이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이 사람 백화점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날을 갖다가 실시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걸 실시하도록 한 인물이 존 워너메이커. 이 골프 치는 사람 골프 좋아하죠. 미국 PGA 골프협회 PGA를 갖다 만든 사람이 이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이 최신부 장관을 할 때 일인데, 그때까지는요, 뭐, 우표를 갖다가 편지를 갖다 붙이려면 사람들이요, 우체국까지 가져갔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집에다가 우체통을 넣고 거기에다가 편지를 놔두면 그냥 가져가도록 한, 처음으로 이것을 갖다 한 사람이 이 존 워나메이커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 당시에는 큰 물건을 갖다 붙이지 못했어요. 소포 우편제도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지역에만 갖다 두면요,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야지 돼요. 그런데 집까지, 산골까지도 배달하게 한 사람이 이 존 워나메이커. 처음으로 기념 우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누구 기념하는 우표를 만든 사람이 이 존 워나메이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21살에 이 사람이 주일학교를 갖다가 자기에서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65년 동안을 주일학교 교사로 이 사람이 가르쳤어요. 우리 한국 이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만 가르치고 뭐 젊은 사람들만 성가 돼서 그런데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 카터 대통령도 늙어서도 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주일학교가 부흥하든지 어떤 해는요 6천 명이 거기에서 모였어요. 주일학교 학생들만. 그러니까 얘네들 갖다가 다른 교회로 보내고 그 일했던 사람이 이 존 워나메이커예요. 존 워나메이커는 하는 것마다가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하니까 23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슨 대통령이 이 사람을 부르죠. 내가 당신을 갖다가 이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겠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 가가지고 자녀들을 우리 주일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최신부 장관을 맡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4년 동안을 워싱턴에서 주중 근무하고요, 토요일에는 반드시, 주말에는 반드시 이 필라델피아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주일 갔다가 섬기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주중을 여기에서 섬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내 본업입니다. 왜요? 장관은요 그냥 사람 사이의 일이에요.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는요 생명을 갖다가 만지는 일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갖다 주는 일이에요. 자기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부업으로 장관 일을 했는데도 역대 어떤 장관보다도 더 큰 놀라운 일을 갖다 해냅니다. 학교는 2년밖에 다니지 못했는데 이 벽돌공의 아들이 이 역사를 갖다 바꾸는 이 놀라운 일들, 정치, 경제, 사업, 문화, 이 미국에 영향을 준 것을 이루 말도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사람 평생 성경을 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10살 때요, 1년 반을 갖다가 벽돌 갖다가 나르면서 벽돌 쌓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요, 성경 하나를 샀어요. 빨간 가죽으로 된 성경.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일해가지고, 그 당시 성경이 비싸니까요. 그래가지고 성경 한 권 읽어가지고 이것을 매일 빠지지 않고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지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84세가 되었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간증을 해요.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주일학교는 내 평생의 학교였고 성경은 내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먹고 성경과 더불어 내 인생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칠 때 내 인생은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경 읽는 습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계주일학교연합회 총재로 선출된 후에 모임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교육이 제 일생의 기본적인 교육이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제 인생의 확고한 삶의 원칙과 기초를 세웠고 성경의 바탕 위에 제 인격과 사업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를 성경이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국 퍼블릭 스쿨의 공부가 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IQ가 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 자기 노력도 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성경이 존 워너메이커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면 왜 우리와 우리 자녀는 못 만들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워너메이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워너메이커가 들고 있었던 성경은 우리의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왜 우리는 워너메이커가 받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간단해요. 우리는 워너메이커만큼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읽지 않으니까요, 성경이 주는 감동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주신 영감을 갖다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갖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오는 것은 세상적인 것밖에 안 나와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습관 가지고 세상적인 말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갖다 바꾸어 놓겠어요? 무엇이 내 삶을 바꾸어 놓겠어요?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영감.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영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지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성경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체험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야지 돼요. 왜?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너무나도 마음이 기쁜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한 가지 얘기를 갖다 들은 거예요. 뭐 이거 좋은 얘기니까 뭐 해도 되겠죠. 허락은 안 받고 합니다만. 우리 정갑수 집사님, 오세나 집사님 아들 하준이가 있어요. 4학년인데 제가 들은 말이, 얘가 올해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고 또 읽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반쯤 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4학년짜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 매일 저녁에 부모님과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왔을 때 저 또 놀란 거 한 가지, 사실은 다른 애들 오면요 셀폰 가지고 장난하고 게임 가지고 하는데 얘네들은요 우리 집에 올 때 책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얘기한 동안, 우리 뭐 회의한 동안에 저쪽에 가가지고 책 읽고 있어.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지켜보겠다 그랬어요. 저는 믿거든요.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거든요.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 전 믿거든요. 공부 뭐 좀 못해도 좋아요. 뭐 IQ 좀 나빠도 좋아요. 우리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든다면은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워너메이커를 만드셨듯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요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갖다 읽을 때 성경으로 우리 삶을 갖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갖다가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1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영과 혼과 육에 있어서 온전케 하며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우리가 딱 구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요, 마귀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막 휘저어놔요. 어디 가서나 막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못 읽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이런 말이 있어요. 악마는 사람들이 다른 책을 읽을 때는 그대로 방치해둔다. 그것은 사람에게 성공에 대한 허영심과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방해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고 축복을 받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요, 그냥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요, 왜 전화가 그때 와요? 성경 좀 읽어볼까 하면요, 또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성경 읽어보려면요, 또 애들이 와가지고 방해하고요. 엄마 부르고요, 아빠 부르고요.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읽으려고 하면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읽을 때는 영적 전쟁을 갖다가 치르듯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성경 못 읽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져가시겠지만은 오늘 교회에서 2019년 달력을 준비했어요. 올해는 좀 특별하게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달력 이제 하나씩 꼭 가져가가지고 걸어두세요. 달력이 있으면요, 오늘 읽을 성경 장수가 여기 써 있어요. 1월 1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2일 4장부터 6장까지 자녀들 위해서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말할 수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냥 걸어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서부터 내가 읽었으면 파란색, 엄마 빨간색, 첫째 놈 그린색 해가지고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아빠 오늘 안 읽었네? 오늘 엄마 안 읽었네? 야, 너 왜 안 읽었냐? 전 가족이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좀 변화의 역사를 갖다 좀 맛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것입니다. 꼭 이거 가져가가지고 어디 클라짓이나 이런 거 놔두지 말고 거실에다가 모든 사람이, 목사님이 신방 가면 볼 수 있도록 걸어두시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좀 연말이 되면 자랑스럽게 오늘 여기 파란색으로 다 돼 있습니다. 우리 가족 파랗고 무지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요.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12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중순이에요, 중순. 우리가 작년 2018년 우리가 시작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한번 성경을 읽자. 성경을 갖다가 읽기 시작한 사람은요, 무언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우 가운데도 그렇고요. 저는 그걸 갖다가 봐요. 성경을 읽은 사람, 붙잡는 사람. 어차피 1년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읽으라고 그래도 안 읽은 사람은요, 남은 게 없어요. 주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요즘 요한계시록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제가 광고처럼 말씀드릴게요. 제가 1월 첫 번째부터 2019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목요일 날마다. 요한계시록 강의 빠지지 마세요. 왜냐면요, 요한계시록을 갖다 제가 1년간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요, 눈이 띄어요. 성경의 결론을 갖다 먼저 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되구나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의 원리가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스가랴스라든지 아주 어려운 구약의 예언서도 눈이 띄어요. 제가 이걸 하면요, 이제 다음부터 막 구약 성경도 막 나가려고 그래요. 에스더서 같은 거 쉬운 성경이 아니거든요. 옛날 이야기 같지만 거기엔 깊이 숨겨져 있는 비밀, 보화 같은 비밀이 있는데 그걸 갖다 하나씩 파헤쳐 먹는.
내 영이 살찌는 제가 광고처럼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그래요. 성경을 갖다가 매일 밥 먹듯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 말씀의 힘으로 오늘 갖다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2019년에는 성경 조금 읽으면서, 성경 좀 읽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면 회개하고, 말씀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좀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면 새로운 길로 나가고, 그런 결단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19년이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에 있는 것에 게을리했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새로운 결심보다도 성경을 읽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꼴을 갖다 날마다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쪄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읽으면서 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지 쌓인 성경이 아니라 날마다 펼쳐져서 줄이 그어지고 정말로 눈물 자국이 있는 그러한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데 나도 이 성경이 변화시킨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나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살찌우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임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빠져들어가고 성경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서 하루를 갖다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들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3절부터 다시 부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은혜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는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래 우리 엄마는 이렇게 성경을 읽었지, 우리 아빠는 이렇게 성경을 읽었지, 그래서 나도 엄마 아빠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평생 살 거야. 저는 이런 기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그러면서 정말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도 체험하게 하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십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오늘 성서 주일에 주님 내가 성경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제 2019년 한 해는 성경으로 여는, 성경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내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구하는 주의 귀한 심령들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